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룻기를 살펴보면 복음의 정수가 정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가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룻기의 배경이 어느 시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1절에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가 배경이에요. 사사기를 아시죠? 하나님께 계속 반역했던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펼쳐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게 룻은 모압 여인으로 나옵니다. 모압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람의 조카 롯. 롯이 자기 딸들하고 낳은 그 아이들이 모압 암몬이거든요. 신명기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들이 열거돼 있어요. 애굽 사람도 10대가 지나면 들어옵니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청교도 설교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좁고 험난한 순례길을 걷던 그들에게 발이 부르트고 몸이 지쳐있는 상황에 다다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앞에 우회로 초장, 초장이 찍어 먹는 게 아니고요. 푸른 풀밭. 그러니까 우회로 길이 열렸는데 너무나 요새 말로 하면 양탄자 길이 펼쳐진 거죠. 험한 자갈길에 지친 그들은 주저없이 울타리를 넘어서 그 부드러운 잔디밭을 선택합니다.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가장 좋은 길. 그래서 그 길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한 그 내디딘 그 한 걸음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그 다음 장면에서 소개해 줍니다. 그들은 곧 길을 잃고 무시무시한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철로 역정에서는.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혀서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의 서막은 성도가 어떻게 이 우회로 초장, 그 우회로 초장으로 빠져들어서 영적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비극적으로 룻기 1장 1절은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이 짧은 도입부는 앞으로 펼쳐질 룻기, 이 룻기의 모든 사건이 어떻게 역사적 영적 토대 위에서 일어났는지 밝혀주는 아주 결정적인 해석의 열쇠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배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무너졌는지, 그리고 무너짐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 상황을 끌어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나 아름답고 자세하게 보여집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가 룻과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 흘러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의 인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대에 흘러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첫 출발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즉 하나님께서 곧바로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실 만한 다음 세대 대표자가 없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도자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만드셔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끌고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실 사람이 없는 거죠. 영적 거인이 사라진 빈자리에 이스라엘은 점차 영적 방향의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첫 전투에서는 승리합니다. 전쟁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하나님 말씀이었죠. 물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역사에 치명적인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처음으로 부정적인 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첫 구절이 사사기 1장 19절에서 시작하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우리가 모세 시대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확인하는 것, 그 아무리 어떤 적들이 어떤 무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후퇴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과 처신을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보다 드디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결정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의 군사력, 철병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두렵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 이것이 나의 기준, 그것이 내가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리고 그들을 살려두어 노역을 시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내가 다 정복해서 쓸어버리면 어떻게 농사 져야 되는지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나안 족속을 남기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 합리적이다 라는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화, 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내 생각에 무엇이 이익인가를 따지는 철저한 실용주의가 사사시대를 점령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와 이스라엘을 질책하죠. 길갈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선포했던 언약의 장소예요. 영광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소리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회개했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울부짖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사사기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전수가 철저히 실패로 끝난 세대, 왕이 없으므로, 그러나 하나님이 왕 되심이 선언되지 않은, 즉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다른 세대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캄캄한 암흑기, 바로 룻기가 이 암흑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총체적 타락과 영적 기근을 고스란히 안고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1장 1절이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어떤 장인지?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장이에요. 14절까지는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게 14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의 3배 이상이 저주예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축복은 언약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를 언약적 저주라 그래요. 그냥 우연히 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말씀을 어기면 저주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근도 나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스라엘의 심판의 조건으로 기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기근은 단지 그 한 해 흉년이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를 판멸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의 사사를 배경하는 그 시대에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사회 상이 어떤 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어 가지고 이 명칭 가지고 언어 유일하거든요. 베들레헴이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떡집이에요. 떡집. 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졌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던 얘기는 완전히 언어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언약적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적 저주에서 언약적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돌이키면 되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 순종하면 그 언약적 저주에서 언약적 축복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엘리멜렉 이 가정은 전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떡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다른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정인데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즉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름이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사기에 따르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언약의 저주,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나 그곳에 떡이 있기 때문에 그 떡을 찾아, 즉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떡을 찾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결정을 해서 모압으로 떠나는 한 가정을 룻기는 1장 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그곳에서 떡이 있으니까 풍요를 누려야 되잖아요. 떡이 없는 그곳에서 떡이 있는 그곳으로 왔으면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풍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즉 엘리멜렉은 생존이라는 실용주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언약 밖의 나라인 모압을 택한 겁니다. 자기 눈에 보기 가장 좋은 대안을 택한 거죠. 그 결과 너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객사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 이름은 말론, 기련이에요. 이름이 왜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말론은 병든 자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기련은 허약한 자예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이 이름을 잘 짓지 않았습니다. 왜요? 귀신들이 잡아간다고.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이 집을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으면 개똥이 소똥이 이게 그냥 막 지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했냐면 귀신들이 아이들을 잡아가니까 그렇게 천한 이름을 줘야지 안전하다고 그런 이름들을 지었거든요. 아마 이 시대도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줘야 오래 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결국 황폐하고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이름 그대로 돼요. 그래서 둘 다 죽습니다. 두 아들은 마치 사사시대에 이어질 왕정시대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마저 병들고 허약한 시대, 하나님 떠난 그 시대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 결혼한 지 10년 만에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모두 죽고 맙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사사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린 거 기억하십니까? 왜 그랬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다가요. 왕정시대 끝자락에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결국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 끝자락까지 성경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삶은 파멸뿐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비극 중심에 남겨진 나오미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성경 그녀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불러요. 독자들은 나오미의 눈을 통해 이 슬픔을, 한 가족의 비극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죽고 나자 성경 저자는 그녀의 이름조차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주 몸이 건조하고 냉철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여인은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자체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죽은 목숨이나 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찾아간 인생의 결말은 이토록 뼈저린 빈손, 텅 빈 공허함 자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음을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철저한 실패와 타락 위에서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속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갑니다. 룻기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인과율에 갇혀서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죽었다라고 쉽게 정죄할 수 있어요. 야, 거봐, 거기 떠나니까 그렇지. 그런데 성경은 그 비극의 원인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로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기 애굽과 블레셋으로 피신했어요. 그런데 그 기근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더 큰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건 아브라함도 이삭도 저는 남편 가문은 아니에요. 둘 다 자기 아내 팔아먹었거든요. 이런 남편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이런 남자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셔서 많은 후손들을 남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오미 일가에 닥친 흉년 그리고 상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아픔과 시련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더 큰 미래와
구원 계획을 암시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불행의 원인을 파헤치는 데 있지 않아요. 엘리멜렉이 왜 그랬냐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불행 한가운데 남겨진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이켰는지, 돌이킨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나오미의 귀에 한 줄기 복음이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근데 정확하게 잘 와닿지 않는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즉 언약의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시 그들에게 양식이 있는 건 그들이 농사를 잘 짓거나 어떤 개량 사업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굶주림과 결핍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채워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마침내 결단하는 거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그러죠. 회개.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슈브. 이제 제 설교 내내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들을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왜냐하면 이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감정의 단어가 아니고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는 것, 이것을 슈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움의 이 행동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돌이킴, 그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오미와 그를 따라간 룻을 통해서 펼쳐지는지 우리 룻기를 통해서 아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는 이 슈브, 돌아가다는 동사가 무려 12번이나 반복돼요. 룻의 고백과 나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귀환을 말하는, 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아니요. 이 말은 자기를 왕 삼았던 모압의 실용주의,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까지 온 자기의 결정, 이것을 버리고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베들레헴, 그 언약의 자리로 전인격적인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돌이키는 영적 회심,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향의 여정에 며느리 룻이 동참합니다. 나오미는 빈손이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룻의 이름이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미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룻이 하는 결정들과 하는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룻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모압의 안락함을 버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나오미가 권하잖아요.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왜? 그 땅엔 아직까지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룻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모압, 그 안락함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이 결단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약적 저주 앞에서 다시금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고 결단한 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모압 여인 룻인 거죠. 이들의 귀향은 사사시대 텅 빈 삶이 다윗 왕조를 거쳐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채워질 것인지를 예고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레이터 이 룻기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
왜 이 기록이 나와 있냐면 룻기 마지막에 보이는 다윗의 족보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채우시고 한 가정을 채우시고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룻기 전체가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먼저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우선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눈앞에 큰 이익이 있다면 그거 무시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들고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거를 무시할 용기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단히 용맹하거나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명분을 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실용주의.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마저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보단 세대의 처세수를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뒤에 이은 사사시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을 가리키는 저와 말씀에 수중드는 사람들이 다른 세대를 양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삶이 얘기했잖아요. 흉년이 찾아올 때, 경제적인 위기와 관계가 단절될 때, 육신의 질병이라는 그런 아픔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가? 내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안락함, 세상의 방법, 이것은 현대판 모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언약의 자세를 떠난 삶은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려고 해도 책임질 능력이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돌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쳐지는지 모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요. 어제도 이렇게 차가 옆에서 치고 오는데 빵 그런데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가서 이렇게 피했어요. 입에서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삶이에요. 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우리의 가족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책임지고 보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국 비참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나온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장소로 우리는 늘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쉼을 누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돌보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돌이킬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얄팍한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성산교회 부임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부른 곳에 먼저 가요. 저 뒤에도 저한테 소개된 곳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먼저 불렀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먼저 결정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말려요. 야, 거기 가서 어떡하려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데라면 여기 안 와요. 여러분도 저 같은 사람 별로일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텅 빈 나오미를 위해 룻이 예비된 것처럼 이방인 여인 룻을 위해 이나가 풍성한 보아스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 룻을 위해 예비된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떡집 베들레헴의 끝까지 머물러 있으십시오. 흉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며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로 따라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표어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라로 정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 1년을 맞춰볼 때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오늘 역사하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구나.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나오면 그래 잘 왔지. 이 생각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쁘게 왔다가 앉아있으면서 내가 여기 왜 왔나.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교회 오면 행복하고. 그래서 다시 이곳에서 세상을 나갈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일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힘을 늘 말씀 안에 공급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